바라보는 세상, 세상 살아가는 법, 명상하는 법을 강의를 지금 오늘까지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것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요. 못 들으신 분은 손해가 만큼하다. 그래도 지금 4번을 다 들으셨다는 건 손 들어보세요. 이야, 보사님 복만 나는. 잘 배웠어요? 네. 4번. 너무 좋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또 화엄경으로 고용보살님 인생 또는 세상 살아가는 법, 기도하는 법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이거 앞에를 좀 막아주라니까 아직도 안 막아주네. 분필이 자꾸 떨어져서 앞에를 안 떨어지게 막으라니까. 얘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칠판. 네. 뒤로 굴러도 안 돼? 네. 이쪽에 앉은 분은 손인데, 안 보이죠?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화엄경을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 고용보살 행어품이라고 했지만은 화엄경의 그 인생 세상은 선제 동자로부터 바라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화엄경 굉장히 방대한데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은 입법계품을 보면 안다. 것이에요. 그래서 입법계품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화엄경에서 보면은 80권 화엄경에서는 39품이 있는데 라고 해서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이 60권과 80권 사이에 나오는데요. 입법계품이 약 21권에 해당되는 이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60권 화엄에서는 그랬습니다. 60권 34품 중에서 그랬어요. 이 중에서 44권에서 60권까지가 이 내용들이 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17권의 내용이 수록돼서 나오죠. 3분의 1이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입법계품에서 무엇이 포인트냐, 인생이 사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가라고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잘 사는 법을 연구하려면 이 선제동자가 세상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모방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이게 당신의 이름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선제라.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잘 살고 싶으니 뭐가 잘 사는데 제일 중요할까요? 뭐? 여기 뭐라고 써졌죠? 뭐니도 뭐니가 최고야! 라고 나온 것이 선제예요. 그런데 착갈선자, 재물제자, 세상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재물이 인생의 시작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선제동자가 화엄경 세계에 들어가서 문수보살님 앞에 무릎 꿇고 인사를 합니다. 보세요. 요건 이제 대충 내가 어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처음에는 문수보살 앞에 나아가서 부처님의 길과 이 세상에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문수보살이 뭘 얘기하느냐? 보현보살 행원 인생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첫째는 예경 제불은요, 글자를 보지 마시고 목소리만 들으면 돼요. 칭찬 열애원이요. 네. 3번은 광수 공양원이요. 야, 글자 끝내준다. 네. 참회 업장원이요. 5번째는 말이요, 수의공덕원이요. 야, 공덕원이요. 나도 모르겠다. 네? 그 다음에 뭐요? 청정공덕원이요. 7번째는 뭐예요? 청불주세원. 아, 대단하다. 청불주세원이요. 잘 됐다. 8번째는 상수불학원. 좋습니다. 상수불학원이요. 9번째는 항순중생원. 항순중생원이요. 10번째는 고계해양원. 네, 고계해양원이라 했어요.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데 선한 재물 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걸 가르쳐 주세요. 간단하다. 환경 세계로서 행원을 가지면 된다. 행원 사상을 당신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를 따라가면 길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 이게 선제가 되느냐 봅시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잘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6가지는 이타당했다 했죠. 그대여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환경에 보이는 행원의 인생을 살아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중생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살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절에서 배우거나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배우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어느 큰 재벌집에 며느리가 있었다. 3명이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 3명 다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상속을 하기 위해서 셋 다 들어와라. 며느리 셋을. 그러니까 셋이 쪼르륵 가면서 속으로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이야, 대박이 났다. 이 영감이 말이죠. 최소한 재산 한 뭉탱이는 지금 주겠지. 첫째보다 둘째는 평등하게, 셋째도 평등하게 3분의 1토막씩만 주면 좋겠다. 첫째는 무슨 생각? 첫째 며느리는 웃기지 마라. 야, 이왕이면 절반 이상 첫째 장남이니까 우리 쪽에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겠죠. 가니까 무엇을 했느냐? 콩 한 대박씩만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며느리가 그냥 이게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갔다가 집안에 재산도 많은데 이거 이게 버려버렸다. 둘째 며느리는 가다가 어이가 없다고 차한장에다 딱 넣어놓고 잊어버렸다. 셋째 며느리는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했을까? 그겁니다. 씨앗 뿌려서 부지런히 경작해서 3년 뒤에 야 가져와라 하니까 첫째는 안절부절 못해갖고 사가지고 가고, 둘째는 장롱에 썩어 자빠진 거 갖다 주고, 세 번째는 10마리의 콩을 가져가더라. 이것이 뭐냐? 바로 인간이 사는 세상이다. 인간이 세상에 나가서 선제를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냐? 근면성실하고 성공을 향해서 피눈물나게 노력해라. 이것이 선제의 기본 바탕이에요. 그러면 환경세계에서 바라보는 선제는 뭐냐?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를 설명을 계속 할까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행원사상을 이 선제동자에게 선제니라고 선물을 딱 주는 걸 들어보니 기가 막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요, 홍세 쪽도 주는 것도 아니요, 이상하게 준다. 보세요. 그때가 내게 와서 선제를 원하노니 지금 당장 예경 지불은 날지니라.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효도를 할 길을 원을 세워라. 그것이 너에게 최고의 재물이 될 것이다. 오, 이게 무슨 소리죠? 그 첫 번째 주는 선물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노래방 가고 말이죠. 술 먹고 잔치를 벌려서 그래도 그 다음날 가고 나면은 문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해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까칠하고 죽겠다. 근데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경제불언해라.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소통하는 인생의 기도법에 눈을 떠라. 1단계. 이것이 제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 기도법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본 기도법을 받고 절에 가서 법당에서 부처님 스님이 시킨 대로 기도하고 소통 기도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고 또 하고 하니까 드디어는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 기도하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도하고 나니까 부처님하고 대화하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고 무언가 아이디어가 반짝 나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풀어가 보니까 일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예경제불은 이게 무엇인지는 몰랐는데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가 인생의 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무엇을 찾았느냐 하니까 스님이시여 선제를 제가 알았습니다. 뭐냐? 바로 부처님 앞에 효도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고 생각하고 부처님의 생각을 물려받고 파악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데 힘든 풍파를 벗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요즘 말대로 술 박스 여러 개 버렸습니다. 제가 먹은 술 박스만 해도 집 한 채는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부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인생 속에서 자기는 스트레스 해소 당하고 생각도 정리되고 모든 일이 풀어지는 요술 항아리와 같고 모든 소원성취를 이룰 수 있는 아이디어 상자가 이 속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기도하는 재산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절에 와서 이 재산 하나만 기술만 얻어간 것만 해도 저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대대손손이 내 자식에게 상속시켜줄 재산입니다. 재산 목록 1호. 많이 됩니까? 네. 자기는 평생 요거 하나만 스님한테 기술적으로 이전받은 것만 해도 띵와 오라이 오케이 좋다. 이거요. 자, 선제가 행운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을 세워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원을 세우는데 무유궁진이라 영원토록 하겠다고 해라는 거예요. 무유간단이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하겠다는 생각. 이 규칙을 꼭 지켜야 돼요. 행원의 규칙은 딱 이거예요. 세 번째는 말이죠. 무유피업이라. 힘들다는 생각하지 마라. 실증 내지 마라. 네 번째는 분별하지 마라. 행원의 기본 공식이 이거예요. 영원토록 부처님께 예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 버리지 마라. 그대여 이것을 자리라고 하느니라. 내가 살찌우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존경할 대상은 바로 부처님이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는 정말 부처님 덕분에 이런 것을 내가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선제를 얻었노라. 제가 몸이 아파서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피눈물 나게 저는 젊은 나이에 죽기 싫습니다 하고 피눈물 나게 용맹징징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 이런 것이 번개처럼 부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해서 제가 최초로 기도법을 개발했다. 깜짝 놀랐어요. 자, 두 번째는 예경제불원 할 칭찬 여래원 할지니라. 그 부처님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찬탄해라. 왜 그러느냐? 그 부처님이 너에게 칭찬하고 사랑하고 선물을 줄 것이니까.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씨와 말씨를 선물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 아름다운 말로 찬탄하고 염불하면 부처님이 나에게 뭘 주십니까? 바로 사랑스러운 말로 나에게 위로를 속삭이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게 해 주므로 선인성과여 악인악과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야. 부처님께 효도하는 가운데 부처님 무한한 광명과 사랑과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다 전해온다. 그러니 칭찬 여려운 영원히 나는 부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위대하시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찬탄합니다 하고 노래를 불러라. 이것이 행원사상의 기도법이요. 바로 이것이 선전이라.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가 내려올 때 나의 선한 착한 재산은 한없이 공덕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광수 공양원이라. 그 부처님께 한량없이 공양 올릴지니라. 그래야 내가 한량없는 공덕을 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대여 공양하라. 무엇을? 그대여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부처님께 공양하라. 슬픔도 괴로움도 공양하고 사랑도 아름다운 인생도 공양하고 그대여 모든 것을 공양할지니라.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튼튼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은 그대여 인생을 반성하라. 참회업장은 인생의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손해보는 것을 한 번 상처받았고 한 번 실패했으면 그만이지 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실수하느냐. 참회해라. 부처님에게.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어떤 왕이 있었는데 내가 말이지 술 먹고 농땡이 치고 잘못을 저지른 것을 돌아서 참회하고 부처님께 참회하고 그런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지을 바는 다시 참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겠게? I don't know, you don't know?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느니라. 오늘 일단 다시 사고치고 다시 실수할지언정 한없이 반성하고 한없이 참여하고 한없이 그대여 자신을 용서해라.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대는 그대가 가지고 싶은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게 있었더라. 이게 몇 캐럿 정도 돼요?
나도 모르겠네. 이 주먹만한 것은 어마어마한 다이아잖아요. 근데 뜨거운 솥다지에 버글버글 끓는 물에 다이아가 들었는데 너는 꺼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어이구 뜨거운 손에 기름 가만히 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아무리 다이아가 좋지만 손 집어서 꺼내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다가 찬물을 부어봐라. 그러니까 찬물을 그냥 더 부으니까 물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다이아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것이니라. 참회를 하고 참회하고 부처님께 반성하고 고치고 그것을 공양하고 자기를 업데이트 시키면 바로 그게 네가 거기다 찬물을 부은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 선제 다이아몬드는 바로 네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참회는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사람은 끝없이 참회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히 끊임없이. 어떻게? 힘들다는 생각 없이. 어떻게? 무조건 분별하지 마. 무조건. 이것이 그 원을 영원토록 써라. 그 다음에 수의 공덕원이라 여기 있던 이타라고 그랬죠. 이런 재산이 생기고 나면 사람이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은 적어도 인간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천상이 빠졌구나. 천상 세계로 올라간 공덕 세계예요. 위로 이 올라 사람이 복덕을 받고 공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요. 그대여 무엇으로서 그걸 성취한다겠죠? 공덕으로서 성취하노라. 내가 남에게 무료로 베푸니까 한없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무료로 돌아와 주더라. 그것이 바로 공덕 세상인데요. 천상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어떻게 해요? 바로 수의공덕원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공덕을 지으니까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타라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덕을 찬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한다고? 아니 너 상대방들도 공덕 짓는데 눈을 뜨게 해줘서 그들이 공덕의 인생, 복덕의 인생을 살 때, 복덕을 받아갈 때 찬탄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숨어있는 것은 뭐가 숨어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숨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공덕 짓고 너도 공덕 짓고 이게 보현행원품의 묘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숨어있는 게 또 있다. 다섯 번째. 네. 이게 뭐냐? 선제가 이런 설명을 듣는데요. 이게 깜짝 놀래요. 우리는 재물이 뭐냐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또는 뭐니 해도 내 자식이 이뻐 죽겠어? 내 남편이 이뻐 죽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재산이라고 하는데 선제동자에게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자꾸 풀어주네. 여기에 뭐가 들었을까? 바로 선제의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바로 요게 숨어 있습니다. 수행. 왜 저런 것을 하는데 여기와 여기서 세상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수행에서 자기 완성이라는 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모든 선행 공덕의 수행, 자기 완성의 수행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불교가 아닙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스님들과 이 불교 신자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색깔이 다른 것은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선제 동자가 53선지식을 쫓아다닐 때 자기 수행을 위하고 자기가 선제가 돼서 위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쫓아다닌 거였지, 자기가 잘되는 것이 자기 수행을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반드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만 쫓아다닌 것이냐? 부자만 되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아니라고 여러 번도 알지 않냐고. 그러니 절에 와서
자기 완성의 수행이라는 점을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화엄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수행법이 나왔다. 화엄경의 키포인트는 수행체계가 나왔다는데 깜짝 놀랄 사건이다. 그것이 십신, 십주, 십행. 이거 머리 외우느라고 고생했네. 참 나는 너무 똑똑해. 그 다음 뭐죠?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등각, 묘각.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숨어있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영혼을 갈고 닦는 재산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찐빵의 인생이 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에 눈을 뜨세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미친 듯이 쫓아가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죠. 나를 수행해서 업데이트 시키세요. 내가 빠진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 잘했어요. 이 화엄경에 들어있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병이 나타나는 건데, 자, 청전 법륜이라. 그래서 맑을 청자예요. 불릴 전자. 법륜이 부처님의 법이 밝히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이런 화엄경 같은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져갖고 행복의 인생, 복덕의 인생, 나눔의 인생, 수행의 인생을 퍼뜨리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어디로? 정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정법을 사랑해라. 법이 어디가 있는가를 보고서 부지런히 먹고 행복의 인생을 사는데, 그것도 내가 못하겠으면 법이 널리 퍼진데 힘을 보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데 여러분 바보 멍청이처럼 돈이 보이는데도 그것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돈이 안 보여요. 그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면 돈을 내 것으로 딱 취했을 때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눈을 떴어요. 나 자신을 찾아주는 위대한 법에 내가 도움을 받았어. 그거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여러분의 영혼은 돈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내가 눈을 뜨고 비로소 배우고 시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선제요, 악제요? 선제. 선제입니다. 자기 영혼이 없는 사람은 육체만 걸어다니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 로봇가 걸어가는 것과 같고,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키울 줄 아는 자, 그 자는 이제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노라. 맞죠? 네. 그러니 청전 법륜을 해라. 그 법이 세상 천지에 마다 퍼지도록 최선을 다할지니라. 그래서 이 BTN 방송국의 법문이 세상 천지에 널리 퍼지도록 내 힘을 다해서 공덕을 짓는 것은 무량 공덕이 될 것이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작은 복덕이지만 사람의 영혼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위대한 복덕이 될 것이니라. 맞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영혼의 눈을 뜨는 법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그 다음 8번은 뭐죠? 아니, 내가 쓰는 것도 모르겠다. 청구라고 하냐. 아니지, 그 위에니까 8번이니까. 응? 청정 법륜은 청불지원. 청불주세원이죠.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야, 나도 모르겠다. 그게 뭐니라고. 세상에 나아가서 훌륭한 선지식이 있다면 그분이 세상에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내조하고 뒷바라지하고 오랫동안 뜻이 널리 퍼지도록 힘써 보필할지니라. 그것이 바로 이 정법이 널리 퍼지는 마음은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 세상 사는 데는 공덕이 필요해요. 영어는 영어 공덕이 필요하고 돈은 돈의 공덕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원하면 좋은 만남의 공덕이 필요하고 전부 색깔과 공덕이 다르다. 백천만가지가 있나니 백천만가지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수행 공덕으로 접근해라. 그러면은 영원한 여러분들의 공덕으로 살아서 움직일 것이니라. 그게 바로 행운사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부처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상수불화곤이라 그대여 영원히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지니라.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공부하고 그 다음 생에 태어나도 공부하고 영원히 또 태어나도 또 수행하고 공부하겠다는 무언을 놓지 말지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수보살처럼 지혜를 얻을 것이요 그 공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량히 편안해질 것이다. 항순 중생원이다. 아이고 공부해놓고 가져온 거는 태산인데 만분지 일도 못 꺼냈는데 이렇게 시간이 번개처럼 가네. 항순 중생원이요.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월을 세워라.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공덕 지으면 그 자가 나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칭찬 주고 온갖 것을 다 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남편과 자식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품으로 해서 그들이 또 나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돌려주듯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순중생을 하시라. 그래서 만중생이 그 소원을 들어주고 챙겨주고 내조하고 도와주는 공덕으로 상대방이 야 너 나한테 신세 졌는데 뭘로 갚을까 그러면 돈으로 도 할까 말까 아니면 야 봉사로 갚아라 또 뭘로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지금 화엄경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보답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야야, 네가 나한테 내가 너의 정신세계를 열어주고 영혼의 눈을 뜨고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챙겨줬으니까 너도 나와 똑같이 수행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닿았을 때는 못 닿았을 때는 항순 중생원이 그거예요. 복의 해양하리라.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일찍 절에 들어가서 4살, 5살 요때 들어가서 절에서 먹고 자라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으니까 저의 인생의 몸의 몸뚱어리 전체는 부처님 것입니다. 부처님 덕으로 내가 이만큼 걷고 공부했고 전문가가 됐으니까 한 군데 50년 이상 있으니까 수행을 착실히 하고 기도도 착실히 하고 뭐 공부도 착실히 하니까 박사가 됐어요. 나한테. 그런데 이것을 회양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부처님한테 얻은 거 모두 다 신도님들 모든 분들 다 그래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나니 그것을 회양하는데 도리회양이다. 그 다음에는 중생회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회양이다. 이런단 거예요. 그럼 보리향이라는 것은 뭐냐? 첫째, 부처님께 회향해라. 너가 부처님께 신세졌으니 너 살조각 하나라도 남김없이 전부 부처님께 회향할지니라.
부처님과 보살님을 위해서 너 인생을 헌신합니다. 저는 불보살님께 이문 바쳤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이렇게 놓은 불사도 전부 종단에 기부했고 일찌감치 모두를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왜? 부처님의 힘으로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부처님께 해야하겠습니다고 맹세를 해라. 이게 첫 번째 불보살님의 뜻을 내주하고 불보살님의 일을 하겠다고 원을 세우십니다. 회양은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중생행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 바치겠다고 해라. 모든 신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공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바쳐서 다 나누어 주겠다고 해라. 나의 피와 살과 이 돈과 모든 공덕과 기도를 다 조상님과 친척과 부모, 형제 할 것 없이 전부. 세 번째는 실제 해야기라.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무엇을 착한 일을 할 것인데 라고 해라. 구체적으로 당장 마음 쓰는 거 하나라도 착하게 쓰고 빗자루 하나 들고 법당 한번 쓸고 어떻게 쓰든지 지금 당장 착한 공덕을 짓고 실천해라. 남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할 것인지 제가 1년에 대해서 뭐 경로잔치 500명을 한다. 뭐 또뿐만 아니라 불이웃돕기 무슨 뭐 1000kg, 2000kg 한다. 장학소년 장학금대 수십 명 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실제 회양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원해야 된다? 원하는 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No. 간세음 보살은 만 중생을 도와주면서 무엇을 원한다? 지장보살이 만 중생을 위해서 영원토록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원한다고? 그대도 깨달음을 선물하세요. 자기 완성을 하세요라고 퍼뜨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분이 뭐 할 일 없어요? 그것이 바로 행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부처님 앞에 나 앞에 와서 배우고자 한다면 보현보살 앞에 가서 지금 당장 예보라고 칭찬하고 공양하고 참여하고 수익공 청정법륜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선제를 모아서 수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선지동자가 쇼 코를 걷죠. 너무 행복하고 감탄스러워서 눈물이 핑 돌겠네요. 정말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오늘 원래 기본기도법이나 농사짓는 기도법, 화해하는 기도법을 다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거 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거라도 똑소리나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귀명이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귀명. 그 다음에 이 참회 업장원은 요거는 참회로 넘어가고 참회 수행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원력이라고 하면 행원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수의 공덕원은 요거로 여기 있죠. 수의다. 기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청전법륜원 주세원, 상수불학원, 요거는 사권청이다. 권청이다. 세 가지 권청이다. 예, 나머지 두 가지는 해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원 사상 10가지는 첫째 귀명수행행원이 숨어있고 두 번째 자기 반성이나 업데이트 참여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수의공덕이 숨어있고 세 번째는 권총공덕이 숨어있고 그 다음에 회양공덕이 숨어있다. 이건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5회 공덕성이다 하는 거예요. 5가지 5회 공덕 행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오늘 기본 뼈대를 맞췄는데 화엄경에서 바라보는 왜 이렇게 그 자리와 리타로서 인생을 풀고 선지라고 생각하라고 하느냐? 세상에서는
부귀영화와 인생이 전부 다 피눈물 나게 참 전쟁을 들어야 되지만 화음 세상에서는 서로 욕심을 부려도 전쟁을 치를 이유가 없다. 이유가 뭔데? 바로 선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선제가 무엇인데? 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욕심나는 게 뭐예요? 전다 오용락인데 재색 식명수다. 세상에 지금 난리 났죠. 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하루 종일 여러분 영감 신랑들이 전부 현장 뛰고 있어. 이것이 세상에 욕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에요. 남자, 여자, 자녀들, 예? 미쳐서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푹 빠져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 욕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 하루에 3대, 3시3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밥을 해대고 먹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지금 선거 표 찍어주세요 하고 난리 났다. 수나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고 난리 났다. 이것이 바로 이 화음 세상에서는 거꾸로 요렇게 살라고 하니까 미쳤니 내가 요렇게 요걸 안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게 힘들어 죽겠네. 요건 놀라니까. 그래서 화음 세상에서 강조하는 것이 해인삼매요 보현삼매라. 삼매력으로서 선제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니까 첫째 수자제야. 수자제. 그게 무슨 말이냐? 선정삼매 속에 생명의 자유를 얻어 그랬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나. 삼매 훈련을 통해서 수자제, 수명이 자유자재 얻었으니까 건강 때문에 남의 걸 죽여서 내가 먹고 안 하고 또 충분히 수명 자유자재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신자재야. 마음 쓰는 것도 자유자재 수행을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재물이 자유자재야. 이게 자유자재야. 왜 그러냐 하면 수행을 많이 하면 타신통, 신족통 모든 신통력이 다 갖춰있으니까 돈이 어디 있지? 어디 보이 신통력을 보면 다 보이네. 그러니까 간세운 보살은 재물이 많어 적어? 많으니까 돈 갖고 싸울 일이 없어. 당신은 필요하면 어떤 신통력 돈 만들어 돈 나와라면 돈 나요. 그러니까 제자지요. 재물이 자유자재라. 돌을 닦아 억울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색자지야. 만남도 당신은 여자도 태어나고 34명신이요.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 태어나고 애로 태어나고 어른 태어나고 돈 많은 사람 작은 사람 군인 온갖 모습으로 다 태어난 색자지요. 만남의 자유자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화엄경 세상은 바로 이렇게 식자리 먹는 것도 그 도인과 간세음보살은 음식을 안 먹어도 살아. 이슬만 먹고 살아도 기운만 먹고 사니까 먹는 것 갖고 전쟁 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식자재용 명예 권력도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 갖고 말고 싶은 자유자재를 얻었어. 관세음 보현보살, 문수 보현보살이 자기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죽으라고 뛰다니고 말이지. 그것 때문에 목을 매달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필요 없어. 수자재였으니 수명도 자유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의 대자유자재는 화음 세상은 전쟁이 필요 없고 오로지 수행해서 상급원이 하와 중생만 남게 되는 것이다. 화음 세상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건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본 원리가 숨어 있는데라고 나온다. 자, 행원의 기본 공식의 원리를 또 한 가지 내놓겠다. 계속할까요? 네. 어려워요? 아니요. 화엄경은 이렇게 완전히 소화시키고 연구해가지고 내 것이 되어서 줄줄줄줄 거미 똥구멍이 거미줄에 나오듯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자, 행원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첫째, 부처님을 그리워해라. 재밌죠? 네. 두 번째, 부처님과 함께해라. 세 번째, 부처님과 대화를 해라. 네 번째, 부처님께 공양하라. 다섯 번째, 부처님을 내조해라. 여섯 번째, 부처님의 길을 가라. 일곱 번째, 부처님이 원하는 것을 해라. 몇 번째요? 여덟 번째.
부처님과 동고동락을 해라. 9번째, 부처님의 세계를 만들어라. 10번째, 지금 당장 부처님의 인생을 살아라. 부처님의 행을 해라. 11번째, 부처님의 사랑을 감사라. 자, 이것이 행원 사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제 동자가 이런 것을 실행할 때 또는 선제 좋은 재산으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새롭게 살아가는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대여 부처님을 그리워해. 그대여 부처님과 함께하고 그대여 부처님과 이게 뭐지? 대화해라. 야, 이거를 읽어버리네. 야, 여러분 거의 이제 선수 다 돼가시네요. 저와 함께하면 제가 아무리 이상했어도 다 알아요. 야, 대단하다. 이걸 글자로 대화를 읽네. 그 다음에 부처님께 공양하고 내주하고 부처님의 길을 가고 부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부처님과 동고동락하고 부처님의 세계를 만들고 부처님의 인생을 살고 부처님의 행을 하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지금 보현행원의 10대 원과 연결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상할 시간도 없네. 다 됐네 시간이. 한시한보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이것이 그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현보살의 10대 원을 사는 것은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는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보살은 고뇌하되 방황하지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보살은 고뇌하되 방황하지야 은묘보살은 서원하되 집착하지 않은 보살은 앞장 우리가 하나임을 잊지 않느니라.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게 바로 화엄경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둘씩 여러분이 선제로서 인생을 풀어가고 살아갈 때 망가지가 쫙 실타리가 풀어집니다. 잘 살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